아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이게 잘 아시는 내용이죠.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어디 했어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갑자기 말을 하신 게 아니라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인용하여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잘 알고 계시죠? 유대인들에게 시편 23편 못지않게 시편 22편 말씀이 유명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다윗의 시를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보시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 사박다니 버리셨나이까 라는 다윗의 시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시인데요, 이 시의 표제가, 성경 갖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표제를 한번 보시죠. 22편의 제일 앞에 큰 관로 해가지고 다윗의 시, 그러고는 인도자를 따라 아얄렛 샤할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얄렛 샤할, 여기 제가 무슨 뜻인지 찾아보니까요, 아얄렛은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샤할, 이 말은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동이 트는 그 새벽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을 붙여보면 새벽 사슴이죠. 그럼 어감이 어떠십니까? 그 새벽 동틀녘에 새벽 공기 너무 맑고 또 지저귀는 새들이 이 소리가 들리고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떠오르시죠. 근데 사실 시편 22편 1절에 있는 이 내용은요, 아얄렛 샬이라는 이 새벽 사슴은 밤새도록 맹수나 포수, 그러니까 사냥꾼에게 쫓겨다니다가 겨우 동틀녘쯤에 기진맥진하고 자포자기해서 쓰러져 있는 사슴의 모습이 새벽 사슴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쪽 소리 나면 저쪽으로 뛰어야 되고 저쪽 소리 나면 이쪽으로 뛰어야 되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요, 쉴 새 없이 도망다니다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보이지 않는 두려움에 쫓겨 밤새 도망다니다가 완전히 지쳐 쓰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저걸 아얄렛 샤할이라고 합니다. 아얄렛 샤할. 다윗은 지금 자신의 모습이 저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새벽 사슴 같은 모습이에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지만 30세가 될 때까지 도망 다녔습니다. 상당 부분을 광야 시간에서 보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정예군 3,000명을 동원해서 군사를 데리고 다니며 잡으러 다닙니다. 숨고 또 숨었습니다. 피하고 또 피했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을 찾지 못해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사해 동편의 이방 땅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모시고 다녀요. 왜냐하면 요즘도 그렇죠. 범죄자가 탈출을 하면은 가족부터 감시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를 모압 왕에게 의탁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2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도 더 이상 숨을 곳을 못 찾아서 결국 어디까지 내려가느냐면요, 가드 땅까지 갑니다. 가드 땅은 블레셋 땅인데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블레셋의 원수는 다윗입니다. 근데 원수에게까지 갑니다. 시편 34편 지난주 읽으셨을 텐데요, 그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살아서 나와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그저만큼 절박하고 정말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낸 다윗이 아얄렛 샤할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지어놓은 것이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참 열심히 살았는데 길이 앞뒤가 다 막혀서 막막한 상황.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기도 응답이 빨리 안 오고 계속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때가 있죠. 그때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나를 너무 아프게 합니다. 상황이 나를 계속 몰아붙입니다. 도망갈 힘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서 막다른 곳에서 저렇게 아까 보신 사슴처럼 엎어져 있는 상황.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 상황을 실패했고 이제 죽기 직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남긴 이 시편 말씀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새벽 사슴처럼 쓰러져 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고난 중에
만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눈물로 나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리고 또 그 고난의 시간에 받아야 할 것도 있대요. 그리고 기도하고 받았다면 이 모든 것은 어디로 결론이 맺어지는지를 오늘 시편 22편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그럼 이 새벽 사슴과 같은 시간에 우리가 드려야 할 게 뭐냐? 첫 번째로 바로 기도입니다. 24절 보시죠. 그는 공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을 먼저 기억했다는 말이죠. 여기 그는,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라는 그분은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곤고한 자라는 말은 주저앉아 버린 자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게 주저앉아 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억눌린 사람,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 다윗은 이미 10대 때부터 기름 부음 받았지만 30세 될 때까지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지금 나이로 치면은 10대면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될 때까지 이 다윗이 유대 광야를 헤매고 다닙니다. 불을 켤 수가 없어요. 3,000명이 쫓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축축한 동굴, 파충류, 양서류가 설치고 다니고 있는 그곳에 깜깜한 어두운 그 동굴에 엎드려 숨을 죽이고 있어야 되는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22편 말씀에도 보면은 나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 저들이. 나는 짐승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멸시하다는 하찮게, 가엽게 여기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남의 고난을 쉽게 판단합니다. 내 눈물을 이해해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남의 말, 아픔을 듣고는 그 정도는 누구나 겪는 거야 라고 치부할 수 있죠. 누군가 그렇게 오랜 고난을 겪게 되면 처음에는 위로하는 것 같은데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이렇게 포기를 당하면 당사자도 나 자신의 삶을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는 뭡니까? 내가 먼저 포기한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멸시하지 않는답니다. 싫어하지 않는답니다. 24절 보시죠. 하반절,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않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울부짖다는 말은 도망갈 힘이 없어서 마지막 절규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나오는 들으셨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연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잘 될 때, 자랑스러울 때, 기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플 때, 힘들 때, 새벽 사슴과 같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때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건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새벽 시간, 새벽 사슴 같은 그 시간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셨던 기도를 예수님이 그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다윗의 이 시간, 새벽 사슴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고 강력한 군주로 생각하지만 다윗의 대부분의 시간은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새벽 사슴과 같은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잘 나갈 때,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시편 말씀을 남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문구를 쓸 때 그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생명이 그냥 걸려서 한 걸음만 내리면 끝나는 그 순간에
여호와가 내 목자십니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기도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 안 합니다. 앞뒤 좌우 다 막혔는데 하늘이 열렸으니 하늘을 향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정리되었을 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할 줄 몰라요. 아니요, 기도는요 절규입니다. 기도는 신음입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한숨 나올 때, 후회가 몰려올 때 여러분 하늘을 향해 기도하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 속에 드리는 기도, 또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드리는 기도를 받으십니다. 병상에서 여러 가지 자녀 문제, 가족 문제로 아파하는 그 순간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십니다. 욥의 기도를 보십시오. 욥은 고통당할 때 친구들 찾아와 위로한답시고 왔지만 금방 정죄와 비판으로 바뀌죠. 욥의 아내도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합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웠으니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고난을 봅니다. 나의 눈물을 보지 못하고 나의 이 기막힌 사연을 다 이해하고 들어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 받는 우리의 모습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싫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새벽 사슴처럼 지친 자리에 우리가 앉아 계신다면 지금 해야 할 게 뭘까요?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향년이 기도에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려면 뭘 해야 올라갈 수 있을까요? 새벽 사슴 같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기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곤고한 자의 자리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로 삼아 우리의 곤고한 자리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고통을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새벽 사슴과 같은 그 시간, 가장 중요한 이 시간에 원망과 불평, 한숨이나 후회보다도 원망, 불평, 한숨, 후회 이런 건 땅으로 다 꺼져버립니다. 그죠? 기도는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당장 기도를 시작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공동체의 노래가 되잖아요. 시편 22편에 남아서 다윗의 자손들이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새벽 사슴과 같은 시간을 보낼 때마다 이 22편 말씀을 펴놓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 절정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기도였습니다. 그때 드린 기도, 그때 드린 부르짖음, 그때 드린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말씀, 멸시하지 않습니다.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얼굴을 숨기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들으셨다면 구원 역사로 연결된다는 말이죠. 두 번째, 그래서 응답이 옵니다. 그때 받을 수 있는 것, 새벽 사슴의 시간에 받을 수 있는 게 응답인데요. 응답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모습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응답은 찬송입니다. 25절 앞부분,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고요? 주께로부터 왔다. 내 입술에 찬송이 먼저 회복됩니다. 보통은 고난이 오면 입이 닫히죠. 감사가 닫히고 찬송이 닫히고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응답의 첫 신호탄이 뭐냐면 입이 열려서 찬송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쁘게 찬양할 만한 일이 없는 분도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럼 어떠십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삶은 그렇지 못한데 억지로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하니까 와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고 입 꾹 다물고 앞에 찬양 리더와 찬양단 모든 성도들은 기쁘게 찬양하는 것 같은데 나는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내 입술을 먼저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구원의 신호탄이에요. 하나님이 내 입술부터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찬양하고 있는데 나만 입 다물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내 목소리를 열어서 하나님 찬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이 열려집니다. 약속.
25절 후반절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서원이라고 했죠. 서원은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새벽 사슴의 시간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들, 하나님이 주신 위로들, 그리고 내가 드렸던 하나님 앞에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앞으로 도우며 살겠습니다. 이런 서원들이 약속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런 시간에 받았던 모든 약속들은 후대들에게 노래가 되고 경험이 되고 간증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부모님 어렵고 힘들 때 기도했던 모습, 우리 부모님 함께 이 위기의 시간을 찬송하며 지나왔던 모습, 자녀들이 다 기억하고 보고는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시편 말씀을 거기다 올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새벽 사슴 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입술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회복됐다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찬양하는 건 누구나 다 하죠. 아무것도 아직 일어나지 않는 그 문제 가운데서 내 입술이 먼저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 주신 약속이 다시 회복되고 확인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구원이냐? 마지막 세 번째 소제목,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26절입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여기 성경에 겸손하다는 말은 잘 살고 아니면은 가진 것 많아서 여러분 겸손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없고 힘들기 때문에 그럼 겸손하다 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겸손이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할 일도 많고 또 우리가 해내야 될 일도 많이 있지만 오늘 주일 예배당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러 나온 여러분들 겸손한 자, 겸손한 자에게 뭐를 주신답니까? 먹고 배부르게 된다. 우리 삶에 일용할 양식을 채우신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부족한 분에게 건강이 채워지시길 축복합니다. 경제 문제로, 관계 문제로 힘든 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꼭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보십시오. 하나 더, 마음이 살아난다는 것이. 마음이 살아난다. 마음은 사람의 중심입니다. 여기서 지정의가 결정됩니다. 선과 악이 마음에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러 갔더니 내 마음 자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영의 문제, 육의 문제, 혼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한 가지 문제에 있어 갔더니 지정의 영, 혼, 육이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데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우리를 회복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은 한 가지 상황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보시죠. 그래서 환난은 소망으로 가져갑니다. 환난이 하나 왔습니다. 근데 그 환난 때문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으로 가져가죠. 그 다음 누가복음 21장 19절 보십시오. 너희의 인내로, 환난은 인내를 그랬죠. 그 인내로 너희 뭐를 얻는다고요? 영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그리고 야고보서 1장 4절,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이 환난을, 새벽 사슴 같은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그런데 후회하고 그리고 한숨 짓고 원망 불평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 시간 응답을 구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닫힌 입술이 먼저 찬송으로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들이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고, 그리고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먼저 회복돼 버리면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 마음이 내 안을 채우기 시작하면 영이 육을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육신에 연약하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고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충만해지면 우리의 병든 육신도 이렇게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결과가 나와야만 응답이라 합니다. 문제 해결돼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합니다. 아닙니다. 작은 문제이지만 이것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기회가 되면, 그래서 문제는 내가 풀라고 주신 게 아니라 가지고 오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꼭 받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입술에 찬송이 회복되고요, 하나님 주신 약속이 우리 가정에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생명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내게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채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뭐를 지키라고요? 마음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이 나라가 없어도 괜찮아요. 마음을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이 그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노래가 그 안에 가득 차니까,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시편에 얼마나 찬양이 많습니까? 찬양할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를 찬양하라. 다윗의 고백이 새벽 사슴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으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마음이 살아나면 반드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입니다. 그때 뭘 했느냐? 예배로 바꿔버립니다.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예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가면요, 예배로 끝나요. 인류의 역사가 예배로 끝나요. 2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민족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새벽 사슴이 그 시간에 기도와 응답을 받았더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온다. 예배가 시작됩니다.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의 예배가 한 사람의 탄식으로, 한 사람의 고난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이 내려와서 응답이 그 땅을 변화시키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바뀌어버립니다. 십자가는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저 예배죠. 새벽 사슴 같은 그 시간에 주님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더니 그곳이 바로 구원의 현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온 세상 구원으로 우리를 연결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 찬송이 한 사람의 찬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중의 찬송으로, 열방,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의 찬송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27절 앞부분 다시 한번 볼까요?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온다. 그러니까 잊어버렸다는 거죠, 땅이. 그런데 다시 기억하고 다시 땅과 하늘이 연결된다.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되었으니까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바뀐다는 게 성경의 요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예배할 때 그곳이 하나님 나라로 바뀝니다. 그래서 28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진짜 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금 이번에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 되고 누가 또 국회의원 되고 누가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행정적인 지위에 오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을 실제로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자녀들이 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이 새벽 사슴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의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은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싸움은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라 진짜 싸움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싸움이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의 명언들을 보십시오. 진짜 싸움은 누가 잘 사느냐, 누가 잘 먹느냐, 이 싸움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 문제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던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우리를
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해방한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이 예수님 왕 삼으려고 합니다. 왜냐?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새벽 사슴의 시간은 우리가 이걸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되고 또 어떤 요건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새벽 사슴 같은 그런 기진맥진한 자포자기한 시간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은 그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선포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자기 문제만 보였어요. 자기 고통만, 자기 눈물만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고 나니까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예배하도록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했다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다윗의 진짜 예배는 새벽 사슴의 시간에 시작되었다는 사실. 그렇게 기도드리고 응답받고 나니까 내 영이 회복되어서 땅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아픔만 보이던 사람이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내 교회만 보이던 사람이 세계와 열방을 향한 선교에 눈을 뜨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결과입니다. 새벽 사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새벽 사슴과 같은 그 시간 앞에 그렇게 죽으셨지만 실패가 아니라 부활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반드시 극복해내고 이겨내셔서 부활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이 연약해지고 쇠약해져서 이제 갈 때가 됐는갑다. 어른들 천만의 만만의 말씀, 반드시 부활하십니다.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서 새벽 사슴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기도하게 하고 응답받게 하고 그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이 모든 것을 하는 동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멈추지 않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끝 안 납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 입고 손에 종려 나무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뭐 하는 장면입니까? 예배하는 장면.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이 인생을 지나는 동안 나 새벽 사슴같이 기진맥진하고 자포자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며 주님을 찾으며 나아갔을 때 응답하셨지요. 거기서 예배를 받으셨지요. 수술자일, 또 병실, 또 고통 소리, 또 한숨 짓는 그 소리 가운데 내가 드리는 예배 받으셨지요. 이게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는요, 이 승리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예배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이 예배는 그 예배의 예고편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미리 맛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도 받으실 만한 예배로 거기 서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또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도 여러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같이 할까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할렐루야. 댁에 가시면 선포하십시오.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자녀들 방으로 들어가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중앙시장으로 들어가시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 선포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근거로 상급 주시겠습니까? 열심히 돈 버는 거요? 열심히 일한 거요? 하나님, 그것보다도 그 어떤 상황에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이 보실 것입니다. 어떤 응답을 그 자리에서 받았는지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예배자로 서 있었는지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연예인 가수 중에서 선교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남매입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악동 뮤지션이죠. 요 근래 앨범을 하나 냈는데 소문에 나고 막 이러면서 화제가 됐는데, 저는 그 옆에 있는 또 한 곡이 눈에 띄더라고요.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예. 저거는 부를 거 아닙니다. 놀라지 마시고. 예.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슬픔 다음에 기쁨이 오면 성공한 인생, 그죠? 근데 기쁨 다음에 슬픔이 오면 이거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런데 이 남매라 그랬죠. 오빠가 군 복무를 하고 와서 보니까 동생이 성공한 이후에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동생을 데리고 2년을 같이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생한테 해준 말이 이 가사에 들어가 있어요.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이상한 게 아니야. 쫓아내지 말고 품어줘. 아주 예쁜 뭐가 된다고요? 돌이 될 거야. 겁내지 말고 마주 앉아야 돼. 찬란한 그림이 될 거란 말이야.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다 끼우고 나면 우리 인생은 퍼즐이 될 거야. 그 오빠가 동생에게 해주는 말을 자기가 가사로 거기다 음을 붙여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노래하는 영상에 댓글을 보다가, 야, 동생을 살려내더니 기어이 우리도 살려내는구나,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댓글에는요, 옥상에 올라갔다가 이 노래 듣고 다시 내려왔대요. 옥상에 뭐하러 갔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노래 듣고 내려왔대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새벽 사슴 같은 시간 보내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진맥진하고 자포자기한 시간이지만 그 시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윗의 후손들이잖아요. 후손들이 새벽 사슴 같은 시간을 보낼 때마다 시편 22편을 펴니다. 우리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십자가에 올라가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 조상 다윗이 기도했던 그 기도, 우리 엄마 아버지가 기도하며 붙잡았던 하나님, 우리 자녀 나도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새벽 사슴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넘어가서 우리 자녀들, 새벽 사슴 같은 시간 보내는 자녀들 있으시죠? 혹시 그런 시간 보내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자녀들이 거기서 응답받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깊은 예배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래서 가장 예쁜 돌이 되도록, 그리고 찬란한 그림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좋은 시간이 있으면 살만 납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우면요, 사람도 보기 싫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고 좋은 시간을 주셨는데, 바깥에 보십시오. 실록의 계절, 온 세상이 푸르게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아직 한겨울이 되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새벽 사슴의 시간을 이겨내시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예배 자리로 바꿔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의 자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치고 두려운 시간을 지나는 우리 성도들, 질병과 가난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홀로 눈물을 흘리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 입술의 찬송이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갱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서 영이 육을 이기는 놀라운 간증과 체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남성중창단 솔리데오 찬양단에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 다시 한 번만. 내 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잘못이 아닙니다.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내 삶의 기쁨 되니 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의 말씀 안에 영원히 거하리니 십자가 언덕 넘어 나를 자유케 하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내 삶의 기쁨 되니 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의 말씀 안에 영원히 거하리니 십자가 언덕 넘어 나를 자유케 하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은혜가 넘치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우리 자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그 은총을 찬양하겠다 고백한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1분 1초라도 한시라도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경헌금, 목적헌금, 또 비전헌금을 작정해 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이 예물이 쓰이게 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은혜로 채우시고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벽 사슴 같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삼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또 우리 교사들 위해, 오늘 찬양으로 봉헌드린 솔리대회 중창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